찬송합시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20일째 아침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시며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주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이야기를 써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통독할 분량 먼저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관할 부분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재를 시작하면서 살펴보았던 것이 교재의 구성이었습니다.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봤더니 교재가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막으로 구성된 드라마다. 이런 아이디어로 교재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막부터 3막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막부터 6막은 신약의 이야기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막의 이야기, 구약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약을 시작하면서 그 첫 시간으로 제3학 왕의 등장, 구원의 성취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왕의 등장을 알린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마가복음 1장을 열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쳤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죠.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는 날 때부터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죠. 엘리사벳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이 불임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죠. 성경에 아주 중요한 불임 여성, 우리 교재에는 3명이 나와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죠. 두 번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들의 불임과 당시 시대 상황이 정확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이 사라가 불임이었다는 얘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시대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벨탑을 심판하셨죠. 심판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약 70여 개의 민족들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등지고 온 땅으로 흩어질 때 그때 영적인 수준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생명의 반응도 보일 수 없었던, 마치 사라가 임신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생명이 전혀 없었던 자들, 그들의 반역이 바로 바벨탑으로 드러났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의 아내 사레가 바로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새 역사를 시작하시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후손이 바로 불임 여성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이죠. 자,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주셨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 300년의 암흑을 깨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끝장을 내셨죠.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생명력이 전혀 없는 암흑의 시대였죠. 한나의 불임 상태와 한나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와 당시 사사시대가 정확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세례 요한,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여인도 불임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불임이었다는 얘기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시대였습니까? 300년의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이때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던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의 태를 주님이 여셔서 세례 요한을 나게 하시죠.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면서 400년의 암흑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3명의 여인들, 이 여인들의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고 또 이들의 태를 여시면서 그 시대를 깨는 새로운 인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반차를 따라 섬기고 있을 때, 자기 순번이 왔을 때, 성전에서 이제 향단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자,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회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자,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올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주님의 길이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나고 그가 빈들에서 자랐죠. 이 빈들에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 근처에서 한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죠.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에 적혀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번역 누가복음 3장을 보면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해라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외쳤는데 그렇다면 그가 예비했던 주의 길, 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었죠.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용인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당시 이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명목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죄에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회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광야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자, 그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주님께서 이들을 아주 엄하게 질책하셨어요. 이들은 늘 주님과 대립하며 척을 졌죠.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죽이죠. 자, 이들이 세례받으러 오는 것을 보면서 요한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아주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러면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요한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 이 구약의 역사에서 우리가 알죠. 이스라엘 선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요단강 인근을 설교 장소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가 왜 요단강 근처에서 설교했는가? 이것이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 그 아들을 보내시죠. 메시아가 오시죠. 오셔서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너희가 정말 그 땅에 들어가고 정말 유배지에서
귀환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존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이 기회다. 자, 이스라엘 선조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가 요단강에서 설교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주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그 땅에 들어갈 때다. 여기서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겠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제 정말 들어갈 때가 왔다. 그 다음 정말 유배지에서 귀환할 때가 됐다. 유배에서 귀환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유인이죠. 포로에서 풀려난 자들이죠. 그렇죠? 이제 정말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나라가 올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존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구약에서 그토록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 나라가 이제 온다. 자, 이렇게 요한이 요단강 인근에서 외쳤죠.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추종자가 요한을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어때요? 우쭐댈 만하죠.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묻습니다. 너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라. 그때 요한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라고 말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해도 모든 사람이 다 속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십니다. 나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신발끈을 푸는 존재가 누굽니까? 노예죠, 노예. 노예 중에도 가장 천한 노예가 신발끈을 푸는 그런 존재였어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분 앞에선. 그리고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소개했죠. 이분이 오신다. 이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면서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통독할 성경의 분량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5절부터 24절 그리고 57절부터 80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우리 강지은 자매의 낭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입으로 소리를 내셔서 한번 같이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냈음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함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30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소서. 그리고 이 30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중심에서 주인 되소서.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통독한 분량, 이 분량은 이 말씀으로 정리하죠. 자,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을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요한이 삶의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쇠하였죠.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는데 그가 말한 대로 그는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정말 사라지고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나만 높이려 했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실현하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흥하시기를, 그리고 저는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평생에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30일의 여정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열흘의 기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중심에서 주인 되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히 밝히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평생에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흘러가고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사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 우리도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그것을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 우리 주변에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참으로 낮은 자, 참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